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과 이사야 14장 24절,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민수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14장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라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신뢰성이 있고 믿을만하고 또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성경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행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복도 누리는 것이고,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이 말씀은 실행될 말씀인데 안 믿으면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그 다음에 불편함 속에서, 심지어는 저주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적어준 것이 아니고요,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계시록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몰라요?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는 거짓말 안 한대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인생의 마음은 다 부패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의도하지 않고 정직하려고 그래도 그 정직 속에 나도 모르게 거짓이 묻어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참 안 된 존재죠. 나는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의 그 정직 속에 나도 모르게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 가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해요 라는 그 말이 벌써부터 거짓말이 시작인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은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시는데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다가 후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굉장히 많이 해요. 어제 있었던 일도 후회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후회하고 작년에 있었던 일도 후회하고, 뒤돌아보면은요 후회 속에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너무 지금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또 후회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좋은 것에 대한 감정을 잃어버리고요, 좋지 않은 것을 또 떠올리면서 후회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결혼들 하셔서 사시잖아요. 후회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대한테. 이렇게 그렇게 죽자 사자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살다가 보면 후회가 또 많아요, 인간이라는 게. 물론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는 거짓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니까는 후회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도 안 하세요. 그분을 말씀하신 그대로를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뢰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시작할 때 첫째 시간에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과학자들은 사계절을 공부하지만 성경은 사계절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왜 육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육식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무지개가 있느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겠죠. 무슨 물보라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적외선이 어떻고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쉽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가 감춰놓고 그것이 뜰 때마다 인간은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있고 우주가 움직이고 있고 사람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역사는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있죠. 우리는 학교에서는 세계사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 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망했고 등등등 공부를 합니다만, 성경은 이미 그 나라들이 형성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을 것이고,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페르시아와 메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라가 그리스에게 무너질 것이고, 그리스가 무너진 다음에는 로마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무서운 발가락과 같은 세상이 또 제국을 이룰 것이다. 독재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손으로 만지지 않은 돌이 와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의 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수많은 퀘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퀘스천에 대답을 너무 단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요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지만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듣기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이 70년을 지내고 나니까는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한 장 한 장이 모두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좁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두세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죠.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책이 말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라기 4장에, 그것도 말라기가 4장까지 뿐이 없어요. 4장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조금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뭔지. 자,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와서 그렇게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저주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세례 요한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를 얘기할 것이다. 회개를 얘기할 때 들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 가족과 그 땅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써놓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권위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비슷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집에 있는 그리고 읽고 있는 공부하는 그 책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느냐, 항상 살아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영원히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사야에서도 한 번 더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까 말라기 말씀도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올 거를 말한 이야기고요. 이사야 말씀도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두 절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는 한 구절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라기 4장 5절로 6절 읽었는데 여호와의 날, 특히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고 그랬죠.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는 때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날, 기쁜 날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말라기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우리 현기 형제 집에 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현기 형제, 내가 현기 형제 집에 오늘 저녁에 갈 겁니까? 그러면은 행복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현정자매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빨래가 널려 있잖아. 청소를 안 했잖아. 개 냄새가 나잖아. 음식도 준비 안 해놓지 않았잖아. 오는 거는 좋은데 현정자매 어디 있어? 두려워 안 두려워? 지금 조금 괜찮습니다. 나는 또 목사님 안 두려워요. 피자 시키면 돼요. 그럴 줄 알았더구만. 누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귀인이 온다 그러면은요 좋기는 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땅에 오냐면은 어떤 나라의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신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집을 가더라도 청소 안 한 지저분한 것 때문에 이거 창피해, 두려워, 망신 나갈 거야. 야,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우리 집을 와가지고 내 속이 다 들통이 나네. 얼마나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또 책망을 하고 실망을 했다고 그럴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건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이 이 땅에 온다라고 하니까는 좋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신이 오면 내가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거, 추한 거, 싸만 거, 욕한 거, 음란한 거, 탐심 부렸던 것, 거짓된 것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원자로 오는 것은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쁜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를 해서 내가 오늘 현기 형제 집에 신방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현기 형제는 몰라요. 내가 갑자기 가겠다 그러면은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호 목사님이 현기 형제한테 집을 가가지고 노크를 딱 하면서 현기 형제, 목사님이 10월 18일 날 7시에 현기 형제 집에 간대. 그러면은 고맙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신이 이 땅에 내려온다. 갑자기 오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은혜죠. 구원자 예수님이 오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우리를 향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건호 목사님이랑 현기 형제 예를 듭니다만, 이건호 목사가 현기 형제를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아무 날 몇 시에 간다고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기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건호 목사님한테 현기 형제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거야, 당신이 가서 전해 그랬는데, 이건호 목사님은 가가지고 안전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호 목사님은 거기 간 게 뭐냐면은 현기 형제를 만나가지고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현기 형제를 만나가지고 피자 먹으러 간 것도 아니에요. 현기 형제 만나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러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러 갔냐면은 목사님이 형제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 온대, 이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아팠어.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못 가. 그러면은 뭐만 가면 되냐면 녹음해가지고 녹음기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소리. 세례 요한은 뭐냐? 신이 내린다,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떠드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올 것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몇 구절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라기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한두 구절 되는 말씀인데요,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구절 두 구절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시작할 때에 이 두 구절이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가지고 길을 만든다 그랬는데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다시 현기 형제 집으로 내가 간다. 이건호 목사님이 가가지고 준비하세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니까 준비하세요.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청소하는 거예요. 일단은 성결회까지 부르고 남편도 부르고 베큐um부터 하고 걸레질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닦던 침대 위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닦고, 창문 들어온가 보고, 냄새 나가도록 문 다 열어놓고 향수도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것. 신이 이 땅에 내려와요. 세례 요한이 신이 내려오기 전에 사람들이 가서 외치는 거예요. 신이 온다,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준비일까요? 마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전했냐면은 신이 내려오기 전에 너희 마음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님 맞이하기 전에, 거룩하신 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기 전에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 회개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예언돼 있었어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인데요. 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죄를 회개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 한 마디 더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시키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회개의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예언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회개시킨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오는데 엘리야와 같은 이름으로 올까요? 우리 열왕기를 공부했어요. 엘리야, 아합을 만났어요. 이세벨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죠. 그런데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 줄 알죠. 우상 숭배하죠. 바알을 섬기죠. 아세라를 섬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죠. 정말 못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와가지고 그 아합과 이세벨과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더러운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이 이 땅에 강림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엘리야처럼 회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서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그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해요. 이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제사장직이 세습이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일만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한 풍부함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11조를 드려요. 그렇죠? 11조를 드리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은 레위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서 11조를 받아 먹으니까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저도 구약에 태어났으면 레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무슨 납달리 지파 이런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데 부자로 살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레위 지파로서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면서 부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요, 가출을 해요. 어디로 가죠? 요단강으로 가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 아들이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 나 미치고 펄쩍 뛸 것 같아. 저거 불러다가 두들겨 패고, 이놈아, 집에서 있지 왜 가출을 했느냐, 꼬라지는 왜 그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느냐, 왜 석청을 먹으면서 아이고 날 창피해서 못 살겠다, 가문을 망친다 막 야단쳤을 것 같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광야로 가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다 버린 거죠. 그리고 가서 뭘 한다고요? 예언한 대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요한이 어떻게 구약에 일어난 일을 성취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는 딴 사람은 딴 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처럼 어떤 특별한 집단을 만든다든지 종교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건물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냥 물 흐르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을 전하죠. 성경대로 그는 왔고 성경대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딴짓하지 않고 회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형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 설교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할 거야,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게 좋아요? 첫 번째가 좋대.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랬죠. 인간은 거짓말?
그래. 하나님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명인 거라. 누가 오더라도 나는 당신의 비유를 맞추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내려올 때 준비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3장 8절인데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무서운 얘기예요.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부자가 오면은요, 하나님이 당신 축복해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옷 두 벌이면 한 벌은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두 벌 다 갖고 옷장에다가 걸어놓고 그거 자랑하고 뭐 입을까만 생각하고 있느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비를 주고 또 열매도 많이 맺게 해가지고 먹을 게 잔뜩 있는 겁니다. 양식의 경제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좋은데 먹을 거 많은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혼자 배 뚱뚱하게 먹고 있고 배 터져 않고 먹고 있냐고. 먹을 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세례 요한을 초청하고 싶겠어요? 안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 초청을 안 해요. 갈 데가 없어서 어디를 간다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오잖아요. 군인들이 오고 나면은 너희들 그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군복을 입고 사람들을 향해서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그랬지. 그리고 뇌물 받아 먹었지. 세리들이 오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직업을 주셔가지고 세금도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도둑놈들 받을 것만 받아야지 왜 뒷돈 챙기면서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을 뒤로 챙기고 있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대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 참 미웠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회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또 구경 가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구경을 갔어. 그리고 바리새인도 구경을 갔어. 그 사람 많은데 저기 숨어서 이렇게 숨어서 구경하니까는 그냥 모르는 척하지. 대제사장 눈에 띄면은 설교하다가 딱 멈추고 나서 이 외식하는 자야. 어이구 참 미치겠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는 한번 대제사장들이 숨었다가 세례 요한에게 들켜가지고 야단 맞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온 거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은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 오늘 형제 할 수 없어. 내가 개새끼 이렇게는 못하잖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좋아 안 좋아? 인간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 내가 보니까는 신이 아닌 신이 거짓말을 하지. 그 세례 요한이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얼마 있으면 오는데 인간의 마음이 너무 더러운 거야. 이 더러운 상태로는 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청소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저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왔다 그랬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정의를 막 외치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 본분을 절대로 벗어나질 않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대단한 존재니까는 막 영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요라고 질문을 해요.
형경제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왜냐하면 일단 인물도 잘생겼고 성역 공부도 잘 가르치고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 그치? 나한테 물어봐요. 그리스도입니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왜 떨면서 질문을 해요? 그렇게 좀 진지하게 해야지. 보통은요 그러면은 우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야. 인간은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겸손한 것 같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누가 와가지고 우리가 볼 때 당신은 참 대단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당신한테 세례받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쿡쿡 찔리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는요 세례요한이 이런 경을 칠 놈 같으니라고 나는 아니야! 그러는 거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번성하고 커지고 유명해지면 위험해요. 다시 사람은요 번성하고 커지고 성공하면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또는 세상에서 사업하면서도 잘 돼가지고 회장도 되고 더 높은 것도 되고 뭐 기업인의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요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중 8구 다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대단하게 될 생각하지 마시라고. 대단하게 될 생각하지 마요. 대단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좋아요. 그런데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 본분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분을 잘 감당해요. 누가 와가지고 강력한 유혹을 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너는 유대인의 영웅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레위지파죠. 제사장 가문이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내가 그리스도요라는 말만 하면은요 하나님 없이 영웅이 되는 게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런데 I'm not,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감당한 거예요. 인간은요 역경 속에서는 주님을 찾고 겸손해져요. 근데 번성 가운데서는 넘어지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은요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누가 강력하게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자기 본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뭐라 그랬죠? 내가 우편에 네가 좌편에.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엄마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요 예수님 그 자리에 올라가면 왼편에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세례요한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제 말씀.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과거에도요 창세기 있던 얘기, 제국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종이 된다는 그 말씀 등등이 말씀 그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대로 된 성취된 말씀의 사람이죠. 자,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취되는 수많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에서 박수 받을 일도 없어요. 그건 수상한 거예요. 성공도 못합니다. 정말로 미안한 얘기인데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했고 그대로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목을 조여오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 저도 있어요. 핍박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기업에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 그리고 당신 교회를 축복할 거라고 이 말씀을 쏙 예외 규정으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서리가 취직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본인도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맞아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라. 그 직장 가가지고 이게 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여우 같은 사람이. 나는 들어가서 막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잘할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 같으면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 다 해보셨잖아.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일 수도 있어요. 야,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야,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한 핍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죄진 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불교 신자라고 그러면 그냥 그래요. 나는 뭐 성당 간다 그래도 그냥 그래요. 나는 종교가 없다 그래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한 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는데 핍박이 있으니까는 그때부터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너희와 서로 짝짝꿍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음담패설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외된 곳은 한 곳도 없고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박해할 거래요. 핍박할 거래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우리 유채는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아직 핍박을 안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유채야, 너 취직한 다음에 너도 어떤 박해를 받을지 모른단다. 성결이는 무슨 뭐 초등학생이고 이제 중학교 가봐 너도. 야, 네가 무슨 뭐 교회 댕겨 임마. 교회 안 댕겨도 돼. 그리고 교회 댕기는 때리기도 해요. 그것이 점점점 우리에게 현실로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 2구절 써 있었어요. 그대로 성취돼요. 이번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우리에게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윤리적인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안 돼.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요 복이 있다 그랬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믿음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요 두렵기는 하고 힘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환난입니다. 당하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고 그냥 애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야 돼요? 그럼 받아들여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박해를 기뻐하시고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고요,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면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확신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어떤 확신 속에서 사는 줄 아세요? 말씀의 권위의 확신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구원도 나의 느낌으로 확신 갖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제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훌륭한 사람은 맞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물이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한 게 맞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결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유림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고, 우리 김덕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지, 어떤 성행이나 또는 헌신이나 종교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 꼬라지가, 당신 꼬라지란 건 상관없어요.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믿는 자에게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하겠다고 그랬어. 믿는 자에게 천년왕국도 주신다 그랬어.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을 갖고 사는 형제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이 권위에 뭐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한번 붙들어 보자는 거지.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고 아멘 하면서 붙들어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잖아요. 코너스톤 형제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내일 살아가는데도 어느 장소나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구를 만날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힘들어요. 나 지난주에도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전쟁 얘기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 터지고 있어. 그런데요, 무서운 소식이 하나 들렸잖아요.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또 전쟁이 무지무지 크게 터져가지고, 그 나라는 서남아시아 가난한 나라니까는 전쟁이 나고 몇백 명이 죽어도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오지도 않아. 저쪽에서 전쟁 터지지, 가자 이스라엘 전쟁 터지지, 이번에는 서남아시아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괜히 폭탄 집어 던져가지고 몇백 명 막 죽고 막 그러는 거야. 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거잖아. 그리고 또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게 뭔지 아세요? 10월 8일 날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이랑 평화조약을 맺었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요, 세계평화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위원장이 되더구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전쟁터 수천 년 동안 싸워오는 팔레스타인 땅에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가지고 사인을 한 거예요. 우리는 평화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평화조약을 지금 실천해가고 있잖아요. 당장 인질들 석방한다고 그러잖아요. 2차 평화조약은 군인들 전부 각 나라로 보내고 평화 땅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평화의 무드가 조성된다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걸 보고요, 심장이 두근두근한 거라. 여러분들도 저처럼 두근두근해야 돼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무시무시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무시무시해. 이 무시무시하게 가슴을 둥둥둥둥 하면서 두렵다. 알지만 두렵다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테니까는 말씀대로 되는 세상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붙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꽃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물이 우리를 갖다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요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해도 돼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야.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나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나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주변에서는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갈 것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든든한 신앙, 그리고 은혜로운 신앙, 그리고 승리를 꿈꾸는 그러한 신앙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찬송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때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들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